우리 조이스 청년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약간은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겠습니다. 영화로울 것이요, 영광스럽게 빚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저조차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질까라는 데 있어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복음반 MT를 다녀왔습니다. 복음반 가서 오륜비전 빌리지 가서 성경 개관을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분당 우리 교회 성경탐구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 개관을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내렸던 결론, MT 가선 강의 다시는 안 하겠다. 저의 무능력과 실력의 부족이 과연 나를 영광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요, 또 조이스 지체들과 복음반 지체들과 또 우리 제자반 지체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정의사회를 꿈꾸는, 새벽 내내 정의사회를 꿈꿨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했죠. 마피아 게임, 그 정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일념하에, 이게 목사가 원래는 그때 딱 지체들한테 맡기고 나는 방에 혼자 가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게 그러면서 나는 멋있게 던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하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는 순간 네가 목사가 이 뭐하나 책 쪽팔리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복음을 그렇게 들을 때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정말로 모든 죄를 싫어하고 거룩을 소망하는 듯한 얼굴로 복음반 수업을 들었던 그 자매가 마피였던 모습을 보면서 한량없는 또한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내 사역이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어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또 한 팀 리더들이 또 그 리더들끼리 MT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리더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마피아 게임이 비복음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리더들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연락해 봤더니 부루마블이라는 땅 투기 사행성 게임으로 또 그들은 밤을 새웠다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이 과연 우리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게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만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야심차게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놀조 야구장 편이라고 해가지고 조이스 지체 30여 명을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야구장에 데리고 갔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사님 출발까지 다 준비하고 떠나기까지 했는데 비가 와서 취소됐어요. 두 번째, 조이스 마라톤에 다 참여하자. 30여 명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기쁘겠다. 난데없이 메르스가 왔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숙체원에 가면 좋겠다. 가을 단풍을 누리겠다. 사상 유례 없는 교통체증으로 6시간이 밀렸고 그 가을에 그 햇살, 그 햇살, 그 맑은 공기, 그 사각사각 낙엽 소리 들려주고 싶었는데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거 못 보여주고 온 게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지난주 제자반 MT 비 왔습니다. 어제 제자 복음반 MT 비 왔습니다. 뭐 하면 비 와.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따라줘요, 상황이.
그러면서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막히는데 정말로 영광스러워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5절 말씀 봤더니 35절 말씀에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이란 뜻입니다.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고 늘 찾아오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 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 가운데 올 봄에 세례를 받은 아주 너무나도 이쁜 자매가 있는데 세례 받자마자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아픔과 슬픔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들을 들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이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시든지 나는 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셔야 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봤더니 이게 나의 연약함과 상황에 안 따라옴이 두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문제는 누가라는 존재예요. 누구요? 누가라는 존재예요. 누가 있어요 또. 근데 이 누가가 하는 짓을 봤더니 31절에는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에 대해서 대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호의롭게 대했는데도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고 안녕 그랬는데 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의 호의에 기쁨으로 대해주지 않는 지체들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열심히 막 밤을 새서라도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거 시작부터 졸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별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듯한 나를 대적할 것 같은 사람들. 또한 누가 고소하리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뭐 이렇게 흠을 보이면 전혀 받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누군가가 또 힘들게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나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놀 때 목사님도 오세요 그러지 않아요.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는 거죠. 이런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끊는 이 문제들이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또한 있더란 얘기예요. 나는 부족하죠. 상황은 어렵죠. 누군가는 힘들게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화롭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불안한 겁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 목사님 고마워해도 한 사람만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른 조원들이 다 리더를 기뻐하는데 한 조원이 그게 뭐 리더가 왜 그래요? 이 한마디에 그 리더는 또 밤잠을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다. 빨리 뭐 또 힘들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 나의 연약함, 상황에 안 받쳐줌,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개는 회피와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센 척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되겠지 하면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냥 적당한 위장된 평화로 그냥 속에서는 불글불글 끌어올리지만 계속 힘들지만 그냥 위장된 평화로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누가를 계속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녀석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이러면서 평생을 그 남 탓과 책임 전가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힘겨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이러한 고난 앞에 무너져서 자기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자기도 고소해버리고 자기도 정죄하고 자기도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얼마든지 그 고난에 패배한 자로서 그 삶의 모습들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안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내가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이 가운데 어떠한 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들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우 이겨요. 겨우 이긴다는 게 뭐예요? 고난의 때에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끊으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때 이제 신방 가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좋아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은 사실 그렇게 그리지도 않아요. 겨우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봤더니요, 그가 완벽했던 존재도 아니고 그가 상황이 막 형통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대적했던 누군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요, 고난 하나 없는 무균실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36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이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게 되었던 상황. 바울은 무균실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처럼 누군가에게 대적을 격하게 받아봤던 사람도 드물고요. 그처럼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죄당하고 그처럼 배척당하고 끊임바 이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도 여러분들 늘 연약하다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달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고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남 탓을 하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패배해서 같이 대적하고 같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가? 고난이 없어져야 되고 대적하는 누군가가 없어져서 무균실이 되는 거, 균 하나 없는 무균실이 될 때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 내 안에 북한식이구나. 내가 북한이었구나. 내가 여러분, 그동안 북한 체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무균실이었어요. 무균실. 자기 체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없앴습니다. 지웠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고 탈도 많지만 남한은 그나마 독재자도 있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늘 공존해 왔고 투쟁과 약점과 어떤 감추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늘 공존하고 있었던 게 남한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히려 무균실을 만들고자 했던 북한식이 저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늘 북한식이었다는 것을 내가 북한식이었다는 걸 늘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종종 고난과 갈등을 경험하면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누가를 없애려고 입담으로. 무서웠죠. 또는 다른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가지고 따돌림을 시키면서 말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국정화 교과서 가지고 많이들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국정화 시키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뭔가 우리의 대적자들, 정죄하는 자들,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을 없애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파는 좌파를 종북몰이를 하면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라고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없어져야 넉넉히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승리와 이긴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못 참아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난을 위장된 평화나 책임 전가나 넉넉히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맷집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GBS 때도 쟤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극복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렇게 무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넉넉히 이기는 이야를 모든 고난도 대적자들도 누가도 다 사라져버리는 모두 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정화의 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정치적인 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둘 다 비난하는 거예요. 좌파들도 지금 또 다른 국정화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파들도 지금 국정화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뭐 그런 얘기 했다고 여러분들 저희 부족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3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넉넉히 이기고자 하는 세속적인 방식이 있어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넉넉히 이기려고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아에 다른 말을 넣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3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확신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예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천사들의 수준에 오름으로 이기느니라. 높아짐으로 이기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패한 거고 생명은 이기는 거고 높음은 승리한 거고 깊음은 패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아무 소망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명, 이게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자매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쁜 자매들은 교회에 안 나온대요.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거울 보고 은혜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나온대요. 여기 이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려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또 근데 오늘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뻐야 된다 젊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문제가 성경적인 관점이지 생명이어야 젊어야 이뻐야 높아야 이건 여러분들 세속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높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죠? 친일이나 종북이나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 아이 또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고난은 생명으로 천사들로 능력으로 높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젊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건강미 넘치는 예쁜 얼굴이라고 해서 그가 문제없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요? 예, 좋겠네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남다름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분열과 차별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언을 하든 방언을 안 하든 뭐 친일파든 아니든 좀 품어줄 수는 없을까요? 종북이든 아니든 좀 품어줄 수는 없을까요? 좀 그러한 여러분들 어떤 끊을 수 없는 이라 그것이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누가 대적하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또 다른 대적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정죄자가 나와서 늘 반복되는 분투와 끊이지 않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속적 방식이 이렇게 무언가를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기려고 했던 거라면 종교적인 방식은 이 37절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37절을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찾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종교적인 방식의 사람들이 왜곡하는지를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내가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 받으면 목사인데도 복음반을 하는 강사인데도 저는 이 질문 앞에 늘 쪼그라듭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할 뿐입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정 사랑할까?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또 옆에 사람이 오는 거죠. 아, 이상호 목사님, 하나님보다 마피아 게임 더 사랑했잖아.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난이나 갈등이나 연약함 가운데 넉넉히 이기지 못한 까닭을 지금 점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넉넉히 이겨본 적이 없던 거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묘한 오해 때문에 넉넉히 이겨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37절을 말씀 그대로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다, 우리를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보이려고 지금 눈을 감고 3층천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지체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정우성이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오늘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실언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언할 때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나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애달파하고 있을 때 나를 정죄하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내가 병들고 시들어가고 썩어져 갈 때 나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리는 배우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그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고소하지 않을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늘 조금만 잘못하면 밑보이면 끊어질 거다라는 불안으로 오늘 그렇게 관계를 늘 그렇게 얄팍하게 이어져 왔던 것이 우리들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에이, 오늘 내 친구 또 전화했어.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세속적인 방식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대적하리요 앞에 만일을 붙여요. 만일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만일 내가 더 건강한 힘과 근육질 몸매를 갖추기만 한다면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거 여러분들 세속적인 방식이 붙이는 만일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만일을 이렇게 붙입니다. 만일 내가 오래 기도한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만일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면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종교적인 방식의 사람들이 붙이는 만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적인 사람들이 붙이는 만일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적인 방식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일에 넣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만일이 없다면 남는 건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말에 이 만일 없이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이정환, 함정훈 떠올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이 없이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에 자신 있게 아무도 없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고소하리요? 이 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끊으리요? 이 말에는 늘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설교만 조금만 길게 하면 싫은 표정들이 역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배척당하는 것 같고 300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고 계십니까? 늘 강대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어떤 만일을 다 사람들은 붙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세속적인 목사라면 만일 내가 얼굴을 원빈으로 성형하고 더 유능한 유창한 스피치 화법을 개발해서 강대상에 쓴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또 종교적인 목사로 여러분들 굴복한다면 만일 내가 산기도 40일을 갔다 온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복음적인 만일은 뭐예요? 누구나 다 만일을 붙이거든요, 이 문제 앞에. 근데 복음적인 만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 가운데 붙이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이고 있는 만일은 어떤 방식의 만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만일을 붙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교하고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를 위해 하시는지 32절이 그래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내주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내어주신다면,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만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나요? 누가 능히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33절에서 우리가 또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주시겠습니까? 정죄감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33절에 또 만일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온데 거기에 또 만일이 붙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이게 여러분들 붙어 있나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고 계시다면, 근데 여러분 이 만일이 없으니까 늘 정죄감이에요. 나 같은 거 뭐 기도해봤자 들어주나?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고 뭐 영광스러워지겠어? 이걸 갖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선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왜 죽습니까?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예수를 보내주셨다, 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했지만, 우리와 연합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갇혀지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평생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증명되셨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죽어서 나왔어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 드렸던 화목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라면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분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부활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했던 죄가 다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의롭다 하심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계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지요. 여러분들 막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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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고난보다도 훨씬 영광스럽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영광을 정말 찬양하면서 그 보좌에 그 영화로우신 그분이 딱 앉으셔가지고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까지 하셔서 고소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데 끊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모든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 사랑에서 끊어진다고요? 불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복음이 주는 선물의 만일, 당신의 만일은 무엇인지 오늘 잘 묵상해보고
GBS에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지난주 제가 조이스 한 자매를 신방하면서 조이스 3년 사역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말을 한 마디 들었어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조이스가 참 많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 첫 설교, 조이스 와서 했던 첫 설교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기적사건 이야기를 설교했었거든요. 조이스에서 맨 처음에. 군대 귀신, 수만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등장하자 더러운 군대 귀신조차도 벌벌 떨고 예수 앞에 굴복합니다.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요. 그 수만의 더러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돼지떼에게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였죠. 그때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여태까지 내 고난과 내 앞날과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더러운 군대 귀신조차도 불복시키시는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 때문에 밝아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3년 전 설교를 기억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 그 자매 만나기 전에 월요일 날 제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몇 명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잘했죠? 그날 다뤘던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이었어요.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때 굉장히 막 하나님이 이걸 왜 이번 주에 하필,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수억의 귀신들이 더럽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변화로 나갑니다. 근데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은 정상적이었고 선량했던 시민들이었고,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또 마피아 게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었고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줬던 착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돼지떼가, 자기가 기르던 돼지떼가 죽으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도 쫓아냈던 예수님을 그들이 자기의 마을에서 예수를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군대 귀신보다도 무서운 게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하는 나의 자기중심성이구나. 조금만 손해당하면 못 견디는 나의 자기중심성이었구나. 누가 나를 대적하기만 하면 참질 못하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더러운 군대 귀신보다도 무서웠구나. 누가 나를 정죄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했었던, 평소 때는 선량했고 착해 보였던 나였는데, 물론 여러분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나의 자기중심성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앞날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만일이라는 조건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몇 개 당했던 손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지연됨과 지체됨 때문에 여러분들 선량한 것도 알고 여러분들 그냥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란 것도 알지만 우리도 모르는 채 더러운 군대 귀신보다도 더러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채로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국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이스 청년부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바는 우리 삶의 새로운 만일, 복음이 선물했던 만일,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고민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이제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거라사에서 오셨어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선물한 새로운 만일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진 새로운 만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27년 몇 개월이 되고요, 30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30년 이 새로운 만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죠?